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고 안 좋고가 확실하십니다. 좋은 걸 보시면 좋다 그럽니다. 그 좋다 하는 것은 기쁘다 하는 말과 같아요. 나쁘다, 나쁜 것은 또 미워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양도 딱 각져 있고 뿔도 나 있고 새 예루살렘의 모양처럼 하나님은 좋고 나쁘고가 확실하니까 우리를 대하실 때도 지금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미워하시는지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이 까칠하시네 이렇게 보면 곤란하고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둥글둥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세속적인 하나님이며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항상 구별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또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좋다, 참 좋다 하고 좋아하시면서 좋은 일을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감정이 나옵니다. 그걸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 그냥 하나님의 감정이 나옵니다.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 혹은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확 나타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 일하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분하심이 확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관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신관이 다 깨집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는 낫다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캐릭터는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그걸 우리가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도 거룩하라. 이 말 어떤 그 뉘앙스 느낍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니는 내 아들이니까 나를 닮아라.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쉬는 그날을 거룩해 하셨다. 안식일이라서 거룩한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해 하셔서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셔서 성전도 그 이스라엘이 만든 그 성전 그 성전도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을 구별하여 울타리로 구별해 놨거든요. 그 구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죠. 그 성전 그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말씀을 딱 두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나 말씀으로 계신다.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어디 계시노? 말씀을 읽고 들은 그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아주 무겁게 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이 하나님이 해와 달처럼 아니 그 이상 빛난다 하시니 말씀을 섬기며 말씀이 나를 환하게 비춥니다. 괴로울 때 있죠. 좀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서글플 때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무력해지고 자살도 하고 하는데 말씀이 내 속에 시성소에 그 법궤처럼 탁 자리하며 내 마음이 그냥 환해지고요. 별로 억울할 게 없어집니다. 별로 서러울 것도 없어지고. 짜증이란 거는 좀 단편적이죠. 갑자기 짜증이 나죠. 근데 짜증도 한 번 냈다가 그게 끝나고,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고요. 그러면 사람이 비겁해지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이 왜 비겁해지겠습니까? 무서우니까. 새 예루살렘 사람은, 요 말씀에 딱 각져 있는 거라.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정금이요 진주요 각세요 복석이니까 그 각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 단련되는 거예요. 단련되면서 빛나는 겁니다. 인생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이 별 거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을 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가 설교하네라고 하는 뉘앙스 있죠. 그렇게 듣지 마시고, 또 종교적으로, 여기가 종교니까, 종교적으로도 듣지 마시고. 종교는 형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종교적인 그런 마크 없잖아요. 종교적인 마크는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 나오는 말, 행동의 마크가 있죠. 말하자면 이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란 겁니다. 현실은, 나 자신이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을 이제 철학으로 진지하게 말하면 실존이에요. 나 자신이 현실, 실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존이. 근데 우리의 실존, 현실이 어떠냐, 여기에 좀 정직해야 돼요. 가끔, 착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죄 없는 사람 어떡하노 하는데, 저 살면서요, 죄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 믿는 죄 놔두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대요? 다 죄인이죠. 사회법적으로도 죄인이고요. 양심법적으로도 죄인이고요. 도덕법적으로도 죄인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까지도 죄인이고요. 사는 게 좀 천박하지 않습니까? 법이, 이 법이 있고 저 법이 있고, 걸리는 게 다 법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고상하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되고 가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대요. 우리 좀 정직했으면 해요. 우리 현실이 어떠냐? 이게 천박해요.
저는 인생이 하나님이 딱 그냥 손거두고, 그래, 니 살고 싶으면 낳아주시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고 보존하시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지구는 끝났어요. 우리도 끝났고. 그냥 좀 정직해야 돼. 근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직하지 않았어요. 외로울 때 하나님 여자를 딱 만들어주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결혼은 딱 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 마음하고 한 뒤에 마음 달리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다. 이게 그냥 우리 자신입니다. 누가 고상하대요? 저는 고상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저 자신도 뭐 천박한데 이 말씀이 고상하네요. 고상하게 살고 싶어. 제가 말씀을 믿고자 하는 거지. 사실 천박하죠. 그래 천박하게 죄를 짓고 천박해지고 또 하고 나니 죄가 악순환이 되면서 커져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엄청난 죄가 일어나 노아홍수로 망하고 또 바벨탑을 짓다가 그때 이제 이 세상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부터 해서 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그렇게 택하시고 말씀도 주고 언약도 주셨는데 그래도 못된 자식처럼 하나님 저버리고 죄짓고 하다가 쫓겨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마른 뼈 버리지 않으시고 모아 생기를 넣고 마치 무슨 인공호흡 하듯이 막 계속 호흡을 넣으십니다. 호흡 생기를 넣고 해서 그 씨가 유지되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이 속된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속된, 바벨론의 가정함, 바벨론의 거짓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노?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몸 안으로 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니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예배당은 교회가 된 사람이 모인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다움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다움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쫓아가면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교회다운 겁니다. 그 교회다움을 다른 걸로 자꾸 말하지 마세요. 건물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도 건물 이야기하죠. 교회 하면은 주보라든지 뭐 어디 보면은 건물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 돈을 어디다 쓰고 하는 거. 그런 걸로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얼굴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이냐니까 정죄당해 죽임을 당하신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려면 정죄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돼요.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성경의 결론이 뭐냐? 천국 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잘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성경은 결론이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모아놔도 그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리 빠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같이 예배에도 회개 없는 사람은 그냥 강의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가는 거라. 무슨 말씀인가? 19장의 말씀처럼 피 묻은 말씀이라.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권세가 있는 아직 죽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아니라도 새 예루살렘의 그 실제 혹은 실체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안과 밖을 구별해요.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안 밖을 구별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밖을 구별 못 해요.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야, 내가 이제 나가면 안 되겠다. 알아요. 그래서 안에 있으려고 하고 그 안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금 모습에서 표가 나요. 마크가 있다고. 하나님의 종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표가 나요. 저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그 인침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제 갈라져요. 참 무서운 말이지만 이제 갈라져요. 왜냐? 안팎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제가 뭐 편을 나눈다 그런 거 아닌 건 아시죠? 그게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드러나게 되는 안과 밖의 사람, 여기서도 이미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현실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사건화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말씀과 사건은 항상 연결된다고요. 그리고 그 언어도 말씀 말하다 하는 말과 일, 사건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쓴다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다, 배우다, 오다, 가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 간다, 온다, 가르친다, 배운다.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성도님 좀 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진지하셔서 약간 무게를 딱 잡고 중심축을 만드세요.
가능하면 이 말씀이 중심축이 되도록 의식화하세요. 의식화. 운동권에서 의식화하죠. 보세요. 운동권에서 의식화된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도 종교가 그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신념, 배운 이념이 자기 종교를 좌지우지해. 그래서 이념화된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듭니다. 8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덜했는데 70년대 후반부터는 이데올로기, 특히나 이제 마르크조 사상 중에도 뉴막시즘, 90년대 이후로 문화막시즘, 이게 이제 이념화되어 왔어요. 이론으로 돼서 의식화 작업이 되어 왔어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사람 못 고쳐요. 말씀으로 의식화하지 않으면 살다가 쉽게 보면 속되고 가정스럽고 거짓말하게 된다.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오시는 거 내가 소망하자. 그동안 뭘 준비하노? 말씀으로 의식화하자. 했어. 자다 깨어나도 말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질문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모두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실체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점에서 알듯하다가도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설교를 정말 잘 듣는 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잘 들으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실체입니다 하는 그 말 그 구절에 뭐지 하지 않고 맥락 안에서 그렇구나 합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실체란 말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임에 있다. 모형. 근데 구약이 가지고 있는 모형하고 달리 구약의 모형은 가시적이죠. 바로 눈에 보여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이죠. 똑같이 교회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나타나나?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우리의 말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실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구약의 성전과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과 달리 신약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실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나오죠,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교회 또한
천국의 실제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살아가는 언행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그래도 그 구절 잘 들으셔서 뭐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거, 이런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또 끝나는데 26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의 모형으로서 지금도 교회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구약 신약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 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구약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이 6절 이야기죠. 12장 35절 36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가축을 받아 나와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보고 금 가져가요, 은 가져가요, 가축 가져가요, 가져가요 라고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앞에 3장, 출애굽기 3장 22절에 이미 또 예언되어 있어요. 3장 22절에 은, 폐물, 금, 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애굽 사람의 물건을 취하리라. 또 신약에도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힌 거.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돕고 예수 믿는 사람 돕는 경우가 허다해요. 얼마 전에 교회 예배 문제로 되게 시끄러웠던 그 김해 무슨 교회가 있었죠. 그게 무슨 교회인가? 은혜로운가 세계로운가 하여가 로자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그분이 신학교 가려고 갔는데 걸렸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거처할 곳이 없어. 그래서 옆에 절에 가서 그 스님 만나가지고 스님이 그러면 여기서 신학교 다녀라 해서 절에서 다녔대요.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고 제가 간증 들은 겁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하도 가난하니까 저도 사실 등록금 없었거든요. 등록금 처음 들어가는데 없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장학금으로 끝까지 다 했거든요. 따로 장학금 받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해가 그걸로 차비하고 용돈하고. 근데 처음 들어갈 때 그때 그 안 믿는 우리 장모님이 그때 등록금을 해 주셨어요. 교회 안 다니셨어 그때. 그 후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그분 우리 장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때는 온 세계가 보물을 가지고 바치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등바등 집도 마련 다 하고 뭐도 마련하고 하려고 하면
인생 서러워져. 그 하는 과정에 서럽고 다 해도 허무해. 네. 그 다음. 매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이 말씀과 관련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아프간 전쟁이 있고 뭐 걸프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하고 딱 의미를 부여하는 파이프라인이 뭐냐? 종말의 시나리오예요. 그 종말의 시나리오는 항상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과 혹은 복음서 혹은 로마서 혹은 서신서 혹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맞닿아 있어요. 그 모든 예언의 그 시작점이 뭐냐? 시작점. 그 정말 시나리오에 그 전쟁은 늘 있어왔고 사실 전쟁방도 있었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할 때에 뭐 선지서에 다 말씀이 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제가 뭐 이사야 말씀은 60장에서 65장에 66장의 말씀을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놔주고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 보시면 예레미야서 16장 15절 보시면 이 구절이 여러분 관주를 보시면 이 구절이 되게 많아요. 15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15절 앞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시 여호와. 정말 유대인이 귀환하는데요. 귀환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귀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그 위쪽 동유럽 혹은 서유럽, 유럽에서 혹은 러시아 혹은 미국에서 귀환해요. 그래서 16장 15절 말씀이 이게 종말의 시나리오의 항상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을 위한 폭탄이야. 그거 뭐라나? 신호탄이 신호탄. 신호탄이 그게.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독립할 때요 소련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귀환을 못했어요. 미국에서 많이 귀환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유럽 쪽에 그 소련 연방에 있었던 나라에서는 귀환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해방되었잖아요. 독립이 되면서 이후로 엄청난 숫자가 귀환되었어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을걸요. 러시아 다음일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우크라이나예요. 프랑스나 영국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예요, 해마다. 재작년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그 유대인 귀환하는 세계 수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한 8,000명 돼요. 7, 8,000명. 이 숫자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유대인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요.
원래 한 300만 명 있었어요. 4,500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독일 나치에 학살당한 숫자가 거의 200만 명이 가까워요. 600만 명 그 학살 중에 3분의 1 정도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유대인의 어떤 그 애환이란 거는 좀 특별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몇 년간 그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대요. 연기를 엄청 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됐는데, 유대인의 특성, 친러가 되죠. 친러가 아니고 친미가 되죠, 친미. 그러니까, 소련,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군이 여기 있고, 반군이 뭐냐면 친러, 러시아 사람 많아요. 여기서 반군이 여기가 이제 이 돈바스 지역인데요. 이 분쟁은 항상 문제시대에 왔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요 중간에서 더 이상 되겠네요. 요 정도. 요 중간에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참 많이 그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기억나는 게 바이든 대통령 때 트럼프가 탄핵당할 뻔했죠. 아니지.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가 탄핵당할 뻔했죠. 왜 탄핵당을 했냐? 그때 일어난 게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걸로. 무슨 통화였냐면은 바이든 아들이 에너지 회사에 있어요. 그 에너지 회사, 그 유럽 쪽에 에너지 회사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에너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게 바닷속으로 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스트림이라 하죠. 그래서 북쪽에 있대 가지고 노스, 그 노스가 영어 그거 아니고 노르딕 하죠. 노르딕 한다 이거 아니고 해서 노르딕 스트림 이거 1, 2 있고 또 사우스 스트림도 있고 블루 스트림도 있고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가 여기 있는 에너지를 파는 거예요. 파는 중에 그 바이든 아들이 부정을 저지른 거라.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파고들라니까 바이든이 전화를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해임해달라.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그걸 이제 트럼프가 포착을 해가지고 젤렌스키에게 전화해서 요 문제 이거 바이든이 이렇게 당신들에게 압박을 한 거 그거 좀 파헤쳐달라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트럼프를 향해 수사 압박을 했다고 남의 나라 내정 간섭하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서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했죠.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야 이런 걸로 탄핵을 하다니 조금 말하나 그만큼 반 트럼프 진영이 세구나 하는 거 그때 느꼈거든요. 이제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친미로 가니까 안보에서도 천연가스에서도 천연가스예요 전부. 이해관계에서 지금 분리하니까 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젤렌스키 인터뷰한 거 예전에 제가 봤는데 러시아가 나만 치면 그러니까 자기 정권만 무너뜨리면 족한 거예요. 해서 친러 정권을 세우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친러만 되면. 근데 지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 어떤 정보지가 있어요. 유대인 유대인을 주라 그러죠.
안에 안 오는 정보 또 커뮤니티에 보면 우크라이나 지역의 유대인들 그리고 소련 지역에 소련이 지금 또 거의 공산화 분위기가 그래 됐죠. 중국도 그렇죠, 그렇죠? 희한하게 중국 안에도 유대인이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동유럽 쪽 유대인들이 지금 귀환하는 움직임이 지금 저 전쟁으로 인해서 더 러시아의 압박으로 인해서 더 세지고 있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가만히 그곳에 있었으면 했어요. 근데 아이고 여기 살 데가 아니구나, 가야 되겠구나 해서 귀환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제 요 우크라이나 이야기는 뭐 3차 대전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뭐 터지는 것보다는 미중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 함께 터지는 게 남북한 전쟁. 미중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때는 아마 재래식 폭탄은 무기는 쓰지 않을 거고 핵폭탄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미국이 흔히 말로 박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나비효과라고 요 작은 일이 이제 되면 뭐 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요 사태 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 왔어요. 2018년도에 해서 2021년도에 아까 그 파이프 그게 완성되었어요. 그거 완성될 때에 되게 말 많았어요. 미국과 유럽이 그걸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그거 부숴버리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러시아 실컷 만들어 놓고, 그래, 러시아가 겁내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든 퍼즐이 이게, 근데 그 퍼즐을 하나하나 하려면 복잡한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거 뭐, 기사를 통해서 뭐, 그냥 가십거리로 저도 아는 거지. 깊이 있게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퍼즐을 딱 맞추면 그림은 진짜 예수님 오시는 길로 가요. 제가 코로나가 일어날 때 재작년에도 늘 이야기했어요. 코로나로 안 끝난다고. 어젠가 빌 게이츠가 하는 말 기사 보셨나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다시 온다고. 그래서 백신 맞아야 된다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정말. 아이, 참. 그러니까, 이혼해도 그 이혼한 사유 같은 거 보면은,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딱 정신 차려. 하나님 안 믿으면 남자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다 변합니다. 다 못된 놈 돼요. 남자들 이 말 불편해도 받아들여야 돼. 착한 남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여자들 나 나쁜 남자 좋아. 이거 참 그런 여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참. 또 있나요? 질문 자꾸 많아지면 안 돼요. 나 맞춰가지고 하는데. 2022년이 시작된 지 7주, 새 예루살렘을 배운 지 7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신다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냥 한 방에 제가 단서 명료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게 가장 명료한. 나머지 뭐 이야기는 무슨 점적인 말을 하듯이 그거는 별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것만이 진짜고, 그리고 오시는 시점이 이게 촉이란 게 있죠. 단지 뭐 사건들을 봐서가 아니고, 이거는 그 골방에 앉아서도
느껴지는, 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넘어갑시다. 믿음이 있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이기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더불어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인가요?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 새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나요? 이 질문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신 질문이에요. 맞아요. 새 예루살렘 때는 만국 안에는 죄 없어요. 더 이상 죄를 못 지어요. 사탄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만국이 왜 영광과 종교로 들어오느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죄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과 같은 전쟁, 범죄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게 불가능해져요. 요 표현에 있어서요, 고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가끔은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의 언어는 그래서 한 점, 한 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다 해요. 정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 표현에 있어서 좀 정확한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성도님들, 저는 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죄 생각이 들죠? 그 죄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죄는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죄 덩어리예요. 실제 우리가 죄 덩어리야. 이게 참 이것도 미스터리한데 우리 속에 성전이 있으면서 함께 죄 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 눈에서부터 귀에서부터 손발 온 감각이 죄 덩어리예요. 근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피해야 돼요. 뭘 이기느냐?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이해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게 악이에요. 악. 근데 거기 죄면서 악이죠. 근데 악이라 할 때는 항상 고의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해할 거예요. 도피성 이야기 아시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안에서 처벌 없이 그냥 먹고 살아. 이유가 뭐냐? 고의성이 없대요. 근데 고의성이 있으면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뭐냐? 성경의 악은 항상 고의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하다. 우리 마음 자체가 고의성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악을 이긴다 할 때, 악은요, 이런 거, 내가 선을 택함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의 유혹을 내가 내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보면 악 안에 죄 부분이 있죠. 있는데 내 마음의 고의성 이걸요, 내가 내 눈에 이렇게 있죠. 확 들어오죠. 뭔가 정도가 일어나고 막 훔치고 싶고 욕하고 싶죠. 이게 뻘컥 일어나는데 이거는요, 마치 과실범처럼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탁 튀어나오지만 저놈 확 때려잡아 죽이면 안 되겠고 한 대 칠까 했는데 예수님도 맞으셨는데 이래 되면 어떡해요? 그 악을 내가 버리고 내가 선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행하라 그래요. 이제 악은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죄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냐? 죄는 모양이라도 말이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죄는. 이제 요 질문에 약간 고친다면 그거예요. 죄, 악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예, 끝입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24절, 26절에서는 땅의 왕과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였지만 27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 땅의 왕과 일부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출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는 성도 외에도 다른 왕국에 거주하지만 믿음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 이 부분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지금 지난주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거주한 사람이에요. 땅의 왕이란 말 생각해 봐요. 땅의 왕. 새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이에요? 바깥의 사람이에요? 바깥의 사람이에요. 바깥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왕, 귀족이 존귀한 재물 가지고 조공바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0장에 그 4절, 3절부터 뒤에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으로 나와, 이방인. 그 이방인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에서는 왕노릇한다 하고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왕노릇한다 하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할 때 새 예루살렘 말고 다른 왕국에 거주하며 믿음이 있어 구원받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제 요 질문에 보면 믿음이 나오죠.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이때는 없어요, 이제. 소망이 다 이루어진 때예요. 이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믿음이란 말이 안 써요. 이거는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 이때는 믿음이나 소망 없어요. 영원히 가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가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영원히 그냥 가요. 불지옥 그대로 가요.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는 게, 그러면 새 예루살렘 밖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밖에 사람은 절대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믿음은 여기서만 필요해요. 성도님도 살았을 때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도 죽은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이때 성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를 갈면 슬피 온다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사람이 밖에서 예수님 이제 잘 믿을게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 이거 될까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살아있는 자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그랬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기서 읽고 듣는 거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좀 존귀하게 받아들이세요. 끝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